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발견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옷이 자꾸 몸에 끼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청소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구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불편하다면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십시오. 전기세와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할 옷이 쌓였다면 내게 옷이 많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이른 새벽 알람 소리에 놀라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십시오. 모임을 가진 후에 치울 것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이 100편 위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의 감사는 원어로 토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감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 첫째로 보면 나아가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감사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감사신앙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 처음에 무슨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하지요. 감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서는 안 돼요. 주일에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도 항상 부부싸움을 했든지 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본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깨닫는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그렇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점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체험하여 깨닫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감사를 못할까요? 감사 결핍증에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지,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만 믿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떤 길로, 어떤 목적지로, 어떠한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 결핍증, 감사 불감증에 걸린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무기력합니다. 활력이 없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 핑계만 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컵에 물을 많이 따라 놓으면 물이 넘쳐 흘러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 컵에 커피를 따라 놓으면요, 커피를 많이 따라 놓으면 분명히 커피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깨달음으로 가득 차면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서 은혜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평, 짜증, 원망만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감사는요, 원래 은혜 받는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8절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한번 그 말씀 에베소 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라.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라. 네 가지죠. 헷갈리는데.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자, 여러분. 이불을 갤 때 먼지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냥 보통 상태에서는요, 그 먼지가요,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는지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문틈으로 햇살이 방 안으로 쫙 비춰지게 되면 그 먼지가 막 주변에 가득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제가 전혀 이 광주에 내려와서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납니다만은, 이제 가끔씩 예전에 서울에 있었을 때 친구들을 만날 때나 지금도 이제 전화가 오는 때 보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왜 죄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그래요. 왜 죄 얘기를 하냐고. 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넓이를, 높이를,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 깊이, 높이, 넓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런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보면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송축한다 하는 말은 인정한다, 감사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인정한다.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기억하고 있어야 인정하지요.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서 인정한다는 이 말의 다른 표현은 기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한다. 하나님이 내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예배 때만 잠깐 깨달았다가 기억했다가 예배당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념하라가 바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동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송축한다는 말 속에는 감사하다는 뜻이 강력하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예배 드릴 때만, 부흥회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송축하는 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14살이었는데 이 소녀가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돼버렸네요.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이 소년인데 그 자신도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참혹한 대물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정말로 은혜와 축복을 대물림할 수 있어야 돼. 거룩하고 깊은 신앙을 대물림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유산 물려줘 봤자 여러분 한 퀴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대물림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14살 소녀 정말로 엄청난 그 참혹한 대물림을 받게 된 거지요. 그런데 임신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죽어버렸어요. 이 여자아이가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린 여자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107kg까지 나가버렸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막 이렇게 쪄버린 거지요. 꼬마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 흑인 소녀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희망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됐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꿈도 없어졌어요. 자포자기 인생을 살다가 마약 중독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흑인 여성이 있어요. 이 여자는 미국의 톡쇼 진행자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이 톡쇼,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실 거예요. 전 세계 140개국에 1억 4천 명의 사람들이 시청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의 오스카상이라고 말하는 에이미상을 30회나 수상을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막 명예의 전당 이런 게 많잖아요.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에 이 여성의 이름이 올랐어요. 또 여성 전용 케이블 TV의 연출차로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TV 프로그램 제작, 출판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총망라하는 하포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의 회장이 되었어요. 이 그룹을 만든 거지요.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 여성의 재산이 40억에서 5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2004년에 유엔이 주는 올해의 지도자상까지 수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에 불행했던 그 흑인 소녀하고
방금 전에 그 톡쇼 진행자, 그 하포그룹의 회장 중에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런데 앞에 불행한 소녀하고 뒤에 성공한 여성은요,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인물이에요, 동일인물. 그녀는 바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2011년에 약 10년 전에 종영이 돼서 톡쇼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그룹도 회사도 매각을 해서 이제 지금은 개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이 107kg의 뚱뚱한 마약 중독자, 인생을 포기한 흑인 미혼모 소녀가 미국 토크쇼의 스타가 되고 한 그룹의 회장이 되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여성이 되었는가? 그 비밀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바로 드라마틱한 반전 인생을 가져온 비밀의 열쇠였던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의 출생은 말씀드렸듯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생 출발은 안 좋았어요. 금수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흙수저도 아니었어요. 참 어렵고 비참한 그 자체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태어나 보니 엄마가 미혼모네요. 또 차별받던 흑인 엄마잖아요. 흑인 엄마. 너무나 가난했던 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맡겨져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구했던 그녀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변화된 친아버지와의 재회였어요. 아버지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 거듭난 아버지는 오프라 윈프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매주 책을 읽게 해주고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도 시킵니다. 책을 처음 접해본 이 오프라 윈프리, 지적 호기심을 느끼게 돼요. 삶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또 성경은요, 그녀의 영혼에 숭고한 가치를 심어주게 돼요. 19살이 된 오프라가요, 한 TV의 방송국에 취직을 해요.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방송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좌천을 당하게 돼요. 아침 방송 프로그램을 맡게 됩니다. 좌천당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그녀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요. 오프라는요, 첫 아침 방송을 하고 나서 소감을 이렇게 밝혔어요.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몰라요? 마치 편안하게 숨 쉬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할 때도 있고요. 나는 아침 방송으로 좌천되었지만 그제야 진정한 내 일을 찾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비로소 오프라가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투입된 이 방송 프로그램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톡쇼의 여왕이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지금 오프라는요,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여성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일평생 이 오프라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빼먹지 않은 일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입니다. 감사일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5가지 감사 목록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소소한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요거 한 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거.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썼던 거예요. 이 감사 일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45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감사일기 책을 나눠준 적이 있었죠, 여러분께. 여러분, 아주 소수가 지금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꾸준히 기록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 먹잖아요. 양치도 하고 세수도 하잖아요. 화장실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감사일기를 쭉 쓰시면 여러분 이것을 연말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보기 원치 않으시면 저 혼자라도 보고 여러분 푸짐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오프라 윈프리 신앙과 더불어 매일매일 감사하는 습관이 107km의 그 흑인 미혼모를 세계 최고의 톡쇼 진행자로 한 그룹의 회장으로 엄청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성장시켰듯이 여러분의 삶도 엄청나게 새롭고 엄청나게 일대 반전을 일으키는 엄청난 반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프라의 그 감사일기가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돼가지고 감사가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제가 게시판에 오늘 10가지를 제가 써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 복의 사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 예배를 그냥 아이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요 앞에 놓여있는 과일이나 쌀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완전하게 변할 수 있다. 완전한 복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 신념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기쁠 때만 감사해서는 안 돼요.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먼저 바울 사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근데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베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것은 물론이고 그날 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렇죠? 감옥에서 감사해서 나온 결과예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바울 사도뿐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출세하니까 주위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 연구하던 차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 외에는 다른 신도 섬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해서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건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지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했듯이 그 어려운 중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니까요. 사자굴에. 상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시. 그러나 다니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다니엘을 망하게 하려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 신앙인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욥은요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의 자녀는 다 죽어버리고. 여러분,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다섯도 아니고 일곱도 아니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말이 나오겠습니까? 눈물이 나겠습니까? 살 마음이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몸은 어때요? 악창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가려워서 깨진 기와장으로 팍팍 긁어야만 했어요. 게다가 이때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협력해야 했던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또 가까웠던 친구들도 자기를 비방하면서 욕해대요. 욥은요, 자식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친구도 아내도 모두 다 그의 곁을 떠나버리는 비참한 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고 자기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그 비극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렸어요. 감사드렸어요. 자, 욥기 1장 20절에서 아까 22절 읽었습니다만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 소유가 갑절이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이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저주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아내를 통해서 다시 7남 3녀의 자녀를 얻는 복을 누려요. 제 친구가 신실한 안수집사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큰일을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최 목사, 전화로 이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7남 3녀를 다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10남매가 다 죽었을지라도, 아니 100남매가 죽었을지라도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 그 상처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시면 다 치료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욥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네.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포용하고 진정 감사했던 사랑과 감사의 목사님.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 있잖아요. 그 애양원에 가면요, 손 목사님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유리함 속에 들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헌금 봉투예요. 감사헌금 봉투.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 그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1948년 10월 19일에 제주 폭동 진압을 위해서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가운데
저 남로당, 공산당이죠, 일종의 남로당 계열의 군인들이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교대 정도 되죠?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순교하게 됩니다. 손 목사님 아들이 동신이에요, 이름이. 동신이. 당시 손 목사님이요, 애양원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의 기도는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바로 한 기도가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기도인가요? 만약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닥친 현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죽었다는 청천벽력 속에, 그것도 두 아들, 정말 감사기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들을 죽인 원수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그 마음의 깊이를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말 이것이었어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서 들어보세요.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가 눈물바다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손 목사님은요, 슬퍼하기보다 장례 행렬에 앞장서서 찬송가 610장을 하는 거예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고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당시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라는 아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도 이룹니다. 또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며 교회를 섬기다가 공산 지하에서 결국 순교하게 돼요. 다음 편지는요,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보낸 옥중서신인데 병든 아내를 향해서도 감사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염천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 옥루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초가 삼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병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여러분, 이 손양호 목사님의 삶은요, 순교로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순간까지 진정한 감사가 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 추수감사절도 그래요. 이 유래가 그래요. 1620년 9월에 청교도들이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왜 갔을까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어요. 하나님 제대로 잘 믿어보겠다고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들, 직장들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우리는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세업 때문에 상업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 멀리하고 예배 소홀히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내버려 두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믿겠다고 먼 타국 그 알 수 없는 땅을 향해 가서 신대륙에 안착하게 된 거예요. 미지의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 집부터 지어야 할까? 학교부터 지을까? 그러다가 아니지, 성전 건축부터 해야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요, 먹을 게 없잖아요. 또 굉장히 추워요. 영양실조, 풍토병으로 50여 명이나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지금은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난 후에 청교도들이 감격적인 성전 건축과 함께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비록 적지만 수확을 감사하는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직 황무지 벌판이에요. 그들이 풍요로운 수확과 행복한 환경에서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옥수수,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이에요. 넘쳐나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감사를 발견한 것이 바로 감사절의 정신입니다. 감사절의 정신.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밖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실 수밖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고 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절개가, 감사의 결과가 오늘날 미국의 축복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들의 자녀손들 또 가문을 위대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신앙을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높이 봐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사람들 여러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높이 보고 이 광주 이 진월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보고 세계적으로 보고 이런 영적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더욱 도전받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감사의 소중함에 눈을 뜰 때 비로소 감사가 시작되고 그 의미가 점점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순간순간 자주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심장 잘 뛰고 계신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의도적으로 심장 뛰게 하려면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숨 잘 쉬고 계신 분 아멘.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사용하려면요 하루에 수십만 원이 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작은 감사부터 자꾸 찾아내야 돼. 자꾸 감사하려고 해야 돼. 의도적으로 이를 악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불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감사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사탄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 인생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하되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늘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감동받으셔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위대한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인생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몸철의 감사, 외로운 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모자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올 한 해도 때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올해도 풍성한 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러기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함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온갖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항상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올 한 해도 때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사오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큰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는 깨달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것 어려움과 고통과 또한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도 감사의 입술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를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에 상당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심령들이 움직여 주옵소서.